어린 시절 제 몸이 좀 많이 병약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책 읽는 것이었습니다. 문학책을 상당히 많이 탐독을 했습니다. 그때 읽은 문학책들 가운데 헤르만 헤세의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제 기억에 남는 책은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자전적 소설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주인공 한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헤르만 헤세가 그 부친이 아주 엄격한 독일 경건주의 선교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수레바퀴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주어진 것이죠.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사, 환경,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거대한 탁류를 이루어서 달려가는 그런 현실들, 그게 전부 다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고 하는 어떤 주어진 현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르만 헤세가 자기가 겪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수레바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어떤 실존을 정말 픽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 한 초등학교 6학년, 옛날엔 국민학교죠. 그때 읽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몇 번을 읽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이 책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병약한 제 육신이라는 어떤 수레바퀴 아래라는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극복하지 못할, 벗지 못할 현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오랜 세월을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는 무시무시한 세월과 인생의 사연을 겪으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진짜 산다는 게 뭔지,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하는 고민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수레바퀴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이 되고 느끼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자 다른 판단과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수레바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과 실존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자, 우선 세례 요한이 놓인 수레바퀴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시대와 환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읽을 때 성경책을 좀 작은 거로 바꿨어요. 활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던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해서 역사와 또 시대와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베로 황제라고 하는 것은 2장에 우리가 이미 봤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고 할 때 그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죠.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 원로원이 아구스투스, 존엄한 자, 정승한 자, 이런 칭호를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아구스토 이렇게 했는데 그 양자입니다. 그 양자. 그러니까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만 지금 이렇게 써요.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쓰지 않는데 성경에만 쓰지만 어쨌든 디베르 황제가 있습니다. 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고 즉위를 하여 15년을 전 로마 제국을 통치했을 때에 속주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헤롯 대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이제 자손들인 그 자식들인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2세, 루사니아를 분봉왕으로 세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도를, 본디오 빌라도, 저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를 이제 총독으로 보냈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은 구약 전통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신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의 허락하에 헤롯 왕가가 세운 그런 이제 정통성이 떨어지는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장인과 사이 관계예요. 장인과 사이 관계. 또 안나스는 이미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은퇴를 했어요. 대제사장을 그만둔 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자신의 가문에서 7명을 연속하여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사위조차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일에 다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러면 사위 가야바는 어떤 인물이냐? 예수님의 처형과 스데반의 순교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모의를 할 때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죄를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실체는 성경은 희생양 만들기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양 만들기. 르네 지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철학자, 기독교 배경으로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판단하고 해석했던 분이 그런 얘기했고,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 현실 아래에 세례 요한이 존재하고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당신은 로마가 유대를 속주로 지배를 하며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거두려고 헤롯 가문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착취하던 시대, 그러면 그런 시대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영토 지키기, 자기 이익의 혈안이 된 것이 바로 당시의 어떤 형편들이죠. 당시 유대는 종교사회입니다. 오늘날과는 많이 달라요. 나라의 모든 공물들, 세금, 봉헌 재물들의 수입과 판매, 농산물의 수입에 성전이 전부 다 개입을 했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성전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 있죠, 우리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정권거래소 역할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과 야판 세력과 함께 정말 성전을 성전답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구현하는 장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집은 뭐라고 하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더라. 오늘날 조국교회 현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지난날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가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늘 죄송하고 늘 눈물 흘리는 것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현실을 요즘에서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더라고 그 성전을 엎으시고 폐기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직면하고 사신다고 하면, 당시로부터 지금 시간적으로는 2000여 년이 흘렀고 그때와 사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고 해도 이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여 탄식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건 믿는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관념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마치 세상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며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수레바퀴 아래 존재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레바퀴 아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앙이란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또 하나의 수레바퀴가 뭘까요? 자, 2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해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수레바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당연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수레바퀴 아래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 수레바퀴 아래에 놓인 삶, 그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조건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제외시켜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신지 모르지만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저도 제 선배 목사들에게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을요 철저하게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로마서 14장 8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게 주요한 모티브, 주제가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뭐라고요? 빈들입니다. 물론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나가진 않아요. 자, 이미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죠? 빈들에게 임했대요. 빈들이라는 의미는요, 누구 하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빈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그까지 나가지 않지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수레바퀴 아래라고 하는 역사와 시간과 환경
대한 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빈들이라는 장소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배양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근데 어쨌든 이 빈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도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거 배워놓은 곳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악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죄악이 뭡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죠. 신앙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어떤 여러분을 가슴을 울리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신분과 본분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교회는 자꾸 이상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결핍되면 결핍이 심할수록 교회 와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시켰다면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보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를 해가지고 세례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할 만한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배양된다고요? 빈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빈들이 있다면 시험에만 들지 마시고 고민과 방황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조차도 사용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내 자리 벗어나지 않고 작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기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빈들은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라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광야라는 빈들, 광야라는 주제 모티브가 제일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신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예수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에 예수와 이름이 똑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그림을 통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세례요한과 직결되는 것이죠.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요한이 정말 강력한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 군중들이 또 군사들이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혹자들은 오해를 하여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때에 그러나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지만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그 구원의 대업을 연결한 것처럼, 인수인계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수인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지 않을게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읽지 않은 15절 16절에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본분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멋진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모습이죠. 이렇게 대단한 세례요한이 오늘 읽은 7장에 오면 참 의외의 모습. 그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는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세례요한은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읽은 거 1절부터 2절 나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마음구석 하나도 안 드는 현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가 어떻게 로마에 지배하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지금 그 로마의 제국 아래 있는데 헤롯 왕가라고 하는 의용 왕가가 세워져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성전이 야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버리는 그런 현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대적과 원수의 시대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 대적과 원수의 시대를 전복시켜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마음고생 들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의문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그냥 두시냐고, 나는 당신께 진심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내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장은 19절 20절은 더 암울합니다. 내용은 전에도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있죠. 그리고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탐욕에 의해서, 권력욕에 의해서 불의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잠잠하고 있을 때에 세례요한이 사자오를 토하죠. 근데 그게 마음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 뭡니까? 지 마음 안 들면은요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수레바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현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안 되는 잘된 현실 때문에 제자를 보내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가서 전하러 갑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쉽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려우면요 세상이 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려우면 뭐 세상이 어떻게 돌든지 세상은 나는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조차 견디기도 하고 지나가죠. 그게 산다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려면요 뭐 옆에서 뭐 잔치를 벌려도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조차도 살다 보면 견디기도 하고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런 현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성도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신방을 해보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거 지나고 난 후에는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정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좌절된 그 현실, 수레바퀴 아래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의 현실 때문에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세례요한에게 제자를 보내서 지금 이사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네 형편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운행되고 있다,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의 신앙을 벗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게 위대한 신앙이죠. 무슨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직분을 얻고 업적을 세우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정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서의 신앙에서 그럼에도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 벌써 이렇게 달려왔네요. 10번째 시간입니까? 11번째 시간. 그래서 그럼에도를 배우고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라는 쪽에서 그럼에도 이거 배우고 자란 것이 신앙인 겁니다. 제가 오늘 괜히 설교를 한 주 내내 준비를 많이 하면 더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부에 오신 분들한테 너무 막 세게 얘기하니까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성경은 신앙을 결혼 생활로 많이 비유를 해요. 참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너무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결혼으로 이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남녀는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호감을 느끼고 결혼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을 판단하고 작정할 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좋다. 이거 현재적인 거죠.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 기대와 소망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그래서라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충만하기 때문에 결정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신 여러분, 그래서가 이루어지던가요? 결혼하자마자 단박 그래서가 와장창 무너지죠. 그것도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치약을 아래서 짜라고 했는데 위에서 짰다. 양말을 바구니에 그 세탁 바구니에 넣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넣었다. 아니면 뭐 뭉쳐서 넣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무너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는 이 인간이 내 곁에 없어서 죽을 것 같다가 결혼 후에는 이 인간이 내 곁에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끊어내지 못하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10년, 20년, 30년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래서를 극복하며 지나온 세월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사는 거예요. 놔두고 사는 겁니다. 저 인간이 그래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을 설명하고 난 후에 이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와 너희와의 관계가 그렇다 얘기합니다. 참 멋지죠. 기독교 신앙이 흰소리 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라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라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근데 살고 하다 보니까 내 현실이 비록 수레바퀴 아래 같은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은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신뢰하면서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놓인 수레바퀴를 한번 보십시오. 1,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1, 2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로 있을 때, 그날 19절 20절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는 현실이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정말 절절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들을 여전히 오늘 안고 살아야 되는 수레바퀴 아래의 현실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현실에서 그래 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해결되면 나 예수님 잘 믿을게요. 진짜 그렇게 되던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진짜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할게요 해가지고 가끔은 해결됐는데요, 그런 분들 보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뭐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진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을 10,000명이라고 하면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현실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여서 그래서의 메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세례 요한에게 촉구한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하박국서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앞에 가진 불만이 뭡니까? 하박국이 우리처럼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못된 놈들은 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가끔 저한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건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화딱지 나신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하박국의 마음 시작이.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 하박국이 더 화가 나요. 그 답이 뭡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갈대아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 백성 이스라엘 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이죠. 조국교회에서 제일 오독되는 구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부흥을, 제가 그런 부흥 없다고 설교했죠. 수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의예요. 의.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 성취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조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의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의를 잃어버린 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심지어는 갈대아인 바빌론이라는 적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들 심판하여 의로 반드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얼마든지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눈길을 내게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의로 세우신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죠. 그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읽은 성경이 아니라 제 몸으로 살아낸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눈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하박국이 그래서에서 그러므로로 바뀌어집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7절 1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적용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이죠.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폰트를 좀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눈이 좀 노안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부터, 자, 그렇죠.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부터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으로 직접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거예요. 높은 것은 낮추시고 낮은 것은 돋우시고 삐뚤어지고 험한 것은 바르게 한다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래야 된다는 예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도두어지고 굽은 것이 바르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자라오셨다면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든 여러분은 정말 잘 사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도 세례요한처럼 수레바퀴 아래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 아래의 삶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래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배우고 자라가는 기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 모두 다 비명 지르고 탄식하고 질식하는 시절에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 애도를 마음에 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